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먼저 읽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힘. 아멘. 오늘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또 힘 가운데 다가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위기들이 늘 우리의 삶의 복병처럼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위기가 때로는 더 없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오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한 90%의 사람들은 위기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한 10%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고 말을 합니다. 위기가 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발견한다면 그 위기는 더욱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경적 가르침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만난 네 사람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만난 위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만난 위기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면 위기가 아니라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왕이 내리는 하사품, 질 좋은 음식을 먹으며 포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감독자에게 청하고 있는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왕명을 어기는 일이지요. 포로된 입장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감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명령불복종 죄로 다스려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서 좋은 인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호의를 무시하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왕이 먹게 하려고 하는 하사품들은 모두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하면 최상품들이지요. 이건 특혜 중에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조국에서 배운 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을 죄가 된다는 거죠. 앞선 8절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만난 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혹이라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10절의 말씀이었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가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건 어쩌면 당연한 그들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니만큼 자신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하리만큼 위험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위기를 자체하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미리 시험하여 결정해 줄 것을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열흘 동안만이라도 먼저 시험을 해보자는 거지요.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은 육식이 주식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채식을 주식으로 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주식을 잘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밥심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밥이 주식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주식은 본래 채식이 주식이 아닙니다. 본래 그들의 주식은 육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자란 음식들이 육식 위주의 식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족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고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또 먹고 하는 육식 위주의 민족이었습니다. 모국에서부터 육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이들에게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아주 무모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광신적인 신앙인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적당히 하면 되는데 지금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생명의 위협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으로 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이 행동이 지혜롭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까? 솔직하게. 어때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왜 그럴까? 좀 지혜롭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것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적당히 좀 하면 되겠는데 너무 신앙하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해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은 좀 보면 어때요? 너무 좀 광신적이고 너무 외골수적이고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들의 신앙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광신도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갑을 관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들의 현실은 종으로 끌려와서 의식주조차 보장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혹이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묶여서 먼 길을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런 노예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것,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오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수척하고 초췌해진 상황에서 육식을 먹어야 그나마 좀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채소만 먹고 왕이 준 최상의 육식을 먹은 당시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을 굶은 사람과 열흘 동안 잘 먹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더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채식주의자도 아니늘이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한 것은 죽음을 각오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얼굴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지금 이런 시험을 제안한 것일까요? 이들은 앞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험을 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결단은 뒤에 나오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채식을 먹고 결과적으로 더 얼굴이 안 좋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아진다면 그럴지라도 그렇게 되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실히 우리가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시험의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바벨론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들을 끝장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오늘 다니엘의 위기 대처 방법은 신앙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외국에 옷을 수출해서 그런 옷을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IMF 위기를 만났던 거지요. 환차익으로 인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출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출을 하지 못하니까 재고 물량은 쌓이고 원재료비를 또 주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라도 어떻게 살 수는 있게 되는데 거래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시 IMF 때는 그런 사업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공황장애까지 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안쓰럽던지 옆에서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결정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없는데 앞에 강대상 앞에 나와 거기에 뭡니까 카페트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교육자인 제가 볼 때도 너무 안 됐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매달리고 엎드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같이 안 해줄 수가 없더라요. 결국 믿음으로 결정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또 일신 기독병원의 간호사, 수간호사였는데 그 퇴직금까지 전부 다 미리 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하면서 끝까지 한번 견뎌보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면서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까지 같이 붙잡는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님 붙들고 위기를 극복하니까 사업과 믿음을 함께 지키는 복이 그에게
임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의 실체가 얼마나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손길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은 포로의 몸이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에 의지하고 왕이 지정해 준 음식, 비록 어린 시절부터 먹던 주식이었지만 과감히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 먹기 싫어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지요. 고기는 고향에서부터 늘 먹던 주식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식인 고기를 포기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지금 그들의 위기입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몸과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채식으로 열흘을 견뎌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한창 성장기에 채식만 하고 물만 먹으면서 얼굴이 좋아진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육식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비교를 해본다는 것, 그들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요, 상식적으로 1%도 안 되고 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지요.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무모한 믿음의 결단을 저는 정말 한 번씩 말하지만 주책스러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책임지시면 된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묻는 게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결과지요.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식만 먹었지만 왕의 음식, 기름진 그 좋은 것 먹은 음식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고기보다 채식이 더 좋다, 그런 말로 여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그들의 믿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도 결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을 네가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모든 큰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념은 믿음을 참 많이 닮은 짝퉁 믿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은요, 자기 고집과 소신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 신념으로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입니까? 믿음입니다. 고집스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시기 위해서 때로 시험도 하십니다. 시험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신령한 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에서도 기회를 선용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상에 빠져서 종교의 신비한 면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신비한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허상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성도라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인도함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혹 위기가 와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전 인생을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까?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세요. 극적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그의 원수였던 하만이 달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가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인간 역전 드라마가 성경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역전승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완성하는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위기를 만난 우리들,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때론 어리석게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 채식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했던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은 그들에게 갈등을 던져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할 것에 대한 믿음이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결과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좋아졌을까? 요즘 같으면 이렇게 뭡니까? 체지방 검사하고 이런 거 다 검사해가지고 진짜 몸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렇게 딱 점검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예요? 단지 보는 것만으로 훨씬 좋아 보였다는 성경에도 보니까 훨씬 좋아 보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마 실제적으로는 고기 먹은 사람들이 훨씬 건강했겠지요. 근데 열흘 지나고 딱 보니까 어때요?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식과 물만 먹은 이 친구들이 훨씬 그 환관장의 눈에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눈도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눈을 착각하게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냥 몸은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더 좋게 보였을 것 같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합병할 때 지금 남산은혜 교회는 두실교회와 합병을 했습니다. 팔성교회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이제 교회 이름 두 교회가 합병해서 남산은혜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두실교회를 건물을 팔려고 할 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사기 위해서 지금 그 건물을 샀던 그 아주머니가 저하고 교회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주사 맞고 들어오는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차를 타고 교회 앞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그때가 IMF 좀 지나고 진짜 뭐 건물 맥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안 팔릴 가능성이 더 많았을 때, 보자마자 그 아주머니가 지하부터 문을 여는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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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사실 들어가면 비세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3층에 저희가 살던 사택에 딱 올라오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요.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꺼내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본래 우리가 건물을 팔려고 했던 그 금액대로 우리가 너무 안 팔려서 한 3천만 원 더 낮춰서 내놨는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가지고 본래 팔려고 했던 금액을 제한했는데 그냥 깎아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교회 앞에 딱 도착하고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눈에 제가 천사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천사로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이 천사입니다. 제가 천사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사는 건물은 볼 것도 없다. 무조건 오늘 나는 저 집 계약한다.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계약하는 당사자, 그 자리에 저희 사모도 있었어요. 있었지요? 네, 있었어요. 어휴, 지어내도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그냥 저를 천사같이 보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 본래 천사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지가 천사를 보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 병이 들어서 아파서 병원 갔다가 주사 맞고 오는 나를 천사로 부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계신 것과 또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는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어떤 결심을,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이 우리를 주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경험이 나를 주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